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집회 갔을 때 호세아서 2장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이제 4장인데 호세아 말씀 또 해야 되나? 근데 자꾸 이 말씀을 꽂히는 거예요. 꽂힐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가 등장을 하고 그 안에 음란한 여인 고멜과 그 가정이 등장을 해서 마치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그렇게 한 가정에 비유해서 그렇게 1장에서 3장까지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4장부터는 10장까지는 4장에서 10장까지는 고멜의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는 일절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끝까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복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야단내치지만 언젠가는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서를 보든 어디를 보든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하셔요. 백성들의 죄를 막 책망하시다가도 항상 끝에 보면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딱 그런 메시지가 다 있는데 오늘이 호세아서 4장 메시지는요, 회복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그게 없어요. 그냥 뭐냐? 하나님이 이제부터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기 시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쭉 다 읽으면서 벌써 아셨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엄청 많이 섬겨요. 예배를 엄청 많이 드려요. 그러나 껍질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그들이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채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그런 것을 오늘 이 4장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대로 한 몇 가지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백성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항상 친밀하고 친근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아, 뭐 호세아서에 오면은 심지어는 내 아내로 막 이렇게까지 그렇게 관계 형성을 설정을 했었는데, 오늘이 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거리가 쫙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작심하시고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쫙 있을 때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그러다가도 내가 정말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조금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대번에 사랑합니다 라는 소리가 쏙 빠져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아내에게 문자에 핸드폰에 문자에다가 보통 자기 아내를 내 아내, 우리 남편 보니까 내 아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자기는요 갑순이 이렇게 해놓는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순인가 했는데 당신은 항상 나의 갑순이야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래요. 근데 내가 왜 갑순이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은 항상 내 인생에 있어서 갑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이끌고 가는 아주 그 사람이 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순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그걸 딱 다 제껴버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이 들으라라는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히브리어로 들으라가 뭐지요? 쉐마예요. 쉐마. 그죠? 쉐마 뭐 성경 이런 것도 있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이 음성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해 왔다라는 거야.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이 말씀만은
정신 바짝 차리고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호세아만 들으라, 쉐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6장에 가서 보면 18절과 1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너희 나라들아,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 예레미야는요 호세아 선지자에게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는 대선지에 속하기 때문에 대선지면은 예레미야가 더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호세아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그런 선지자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들으라. 계속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1장을 보면 4장 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그래서 이 논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사전에 보니까 고소하다, 고발하다, 법정에 세우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백성들하고 서로 이 입씨름하는 것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법을 진행해 나갈 때는 법전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시고 고발하시면서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너희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 세 가지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벌써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당신이 임의대로 심판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현재 우리들의 죄건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실 때는 당신이 임의대로 그냥 혼자 이렇게 탁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렇게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라는 그런 법정 용어를 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태여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 중에서 나는 억울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요, 가나안 땅이 텅 비어 있지 않았어요. 거기 수도 없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들여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측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억울한 거예요. 이거 보통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나는 우리는 억울해 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뭐냐면 47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셨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죄가 관영에서 펄펄 흘러 넘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 땅 주민과 논쟁하셨어요. 너희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왜? 너희들에게는 진실도 없고 인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정의대로 공의대로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죄를 고발하시고 그 고발한 데에 대해서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그렇게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예레미야도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맥락으로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다시 말해서 이제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시리니 그런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 한번 잘못해서 그 생각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 생각 한번 잘못했다고 이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머릿속에서 사고하는 생각이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그냥 끝났으면 좋을 일이 너무 많아. 우리 세상에는 오늘날 보면 저기 용산에 계신 분도 그 생각한 거를 그냥 밀어붙였다가 지금 나라가 들썩들썩 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선한 생각, 좋은 생각은 행동으로 나와야 되지만 악한 생각, 누군가를 해하는 그런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의 결과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것은 뭘 말하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가 무엇이냐? 인애 하니까 인정 많은 사랑을 말하나 보다. 우리는 한글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애는요, 말씀을 말해요. 말씀. 그죠? 또 진실도 뭐냐? 말씀을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도 뭘 모르느냐? 말씀을 모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그걸 모른다라는 것이고, 인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서 흘러 넘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인애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호세아서 1장에서 우리에게 지적한 이 세 가지가 없으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 땅에 진실을 주시고 인애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백성에게 많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 그렇게 나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하고 너무 닮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요 어떻게 삽니까? 그냥 막 거짓된 삶을 살아요. 속고 속이고 사기치고 뺏고 약탈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진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호세아가 이 지적한 이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다 보니까 진실함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짓을 행하면서 사기치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그냥 착취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하고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실이 없다 보니까 더불어 오는 것이 뭐예요? 인애가 없어요. 인정머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내가 잘나서 나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로 그 말씀 속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보면 어때요? 인정머리라고는 정말 없어요. 동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빛을 비추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인애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은총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예배드립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냐? 신종 바알이 하나님이었어요. 야, 바알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도 바알 속에 끼는 하나의 한 신이야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담화를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이 이게 각 교단의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담화를 하는데
WCC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WC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들의 얘기가 뭐냐면 WCC는 교회 연합운동, 그죠? 그래서 교회가 연합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CC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에도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WCC 안에 들어가 있는 그들의 취지나 교리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선해요. 그리고 이 WCC 교회 연합의 운동은 교단이 아니고 성교회. 처음엔 성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선교사들이 큰 나라에 흩어져서 막 선교를 하는데 이쪽 국경선 안에서 그 선교사님이 막 가르친 구원론하고 큰 길 하나 건너서 저쪽 국경선에 있는 그 지역에서 배운 그 사람들의 구원론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게 전 세계 선교 지역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우리가 선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이자. 그래가지고 1910년에 예루살렘 그 선교회가 제일 먼저 열렸어요. 거기 열려서 막 회의를 해가지고 구원론은 이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 기독교, 신론, 죄론 이런 걸 쫙 그 자리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다 숙지를 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뭐냐면 그것이 그대로 전해지지가 않고 본인들이 배운 여태까지 내가 알고 익혀온 그대로 그냥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 계속 모이게 되어서 지금은 엄청난 이 세력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은 WCC에 거의 다 거기 다 동참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1948년도에 결정된 것이 뭐냐면 WCC에서는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 재림 예수는 없다. 이게 딱 실려 있어요. 그때부터 뭐냐?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 안에 품고 있는 그 교리가 아주 선하고 정말 유익해 보이지만 점점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다 뭉개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 다 싹 다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기적이 싹 다 없어지면 무엇을 비전으로 무엇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냥 나 모르고 나 혼자 살면 되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이단 세력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발쯤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이같이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말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떤 건지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보면요, 그냥 때가 돼서 교회에서 세례받고 그냥 때가 돼서 집사받고 이렇게 돼가지고 대학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신학 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 받은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너무나도 비참한 게 뭐냐? 하나님을 정말 1대1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 사람에게서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목사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배우려 들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날마다 모이고 막 찬양하고 그렇게 교제 나누고 돌아가지만 그 예배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나에게 대입을 시키고 돌아가느냐, 아니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휙 가버리느냐.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 법대로 순종합니다.
성령을 아는 사람은 성령의 법을 안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을 아는 사람은 성령의 법에 정말 해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바로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없다라고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백성이에요. 왜? 그들의 삶은 어릴 때부터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그건 왜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점점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삶에서 바알의 중심이던 삶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하나님이 내 중심이어서 예수님이 내 중심이었는데 오늘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들 마음에 뭐가 제일 귀합니까? 이 만몬이즘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이 만몬신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도 돈이 있어야 목회도해. 돈이 있어야 하나님도 믿을 수 있어. 이게 생각에 꽉 차서 돈을 따라가는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만몬이즘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서 이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세아만 지적을 한 게 아니라 신학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그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로 꽉 차 있어가지고 마음에 하나님 들어오는 걸 싫어. 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면요, 그냥 짜증내서 그냥 오히려 제사장하고 막 붙어서 싸워.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 마음에 두는 걸 아주 번거로워하고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가보면은 뭐라 그래요? 예물을 드리는데 이 범패스러운 일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고? 백성들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이 번거롭고 아주 불편하다,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불의가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분이요 포함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런 일은 왜 생겼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나중에 남은 건 뭐가 남았다? 2절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이런 것만 남아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결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서에도 보니까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라.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놔도, 책망하고 다투지 말고 그냥 내버려놔도. 네?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당신이 정말 이 사람 내가 구원해야 돼 하는 그런 사람은 수십 번 수백 번도 또 돌이키게 만들어요. 때리고 위로하고 때리고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돌이키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놔도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에브라함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냥 버려두라. 이미 우상이 그들 마음을 점령했으니까 그냥 내버려놔도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쁜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들의 근본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게 하셨지만 그냥 하나님 이제 손 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놔두면 그들이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살인의 살인을 이렇게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또한 이 백성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으면 속임수가 가득하고 인애가 없으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간음과 포악이 가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라는 그 이름 자체가 무색하게 하나님을 갖다 내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애도 잊어버리고 진실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내다 버렸을 때 결과적으로 그 사회에, 그 가정에, 그곳에 임하는 것은 이렇게 범죄하는 것만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3절에 보면 그렇게 진실도 잊어버리고 인애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잊어버린 결과 두 번째가 뭐냐? 죄가 땅을 피폐하게 했다. 땅. 그래서 이 땅이 슬퍼하며 3절에 보니까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어떻습니까? 오늘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들이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막 훼손시켜서 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죄가 꽉 찼다라는 거예요. 자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지금 범죄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범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북한에 다녀오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차를 타고 평양을 지나서 신우주일까지 그렇게 차를 타고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산이 정말 나무가 없대요. 저 빨고숭이에다가 그 다음에 물도 거기서 고기 잡는 사람이 없대요. 고기가 거기에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백성들이 그렇게 살 거 없으면 바닷가에 가서 고기라도 좀 잡아먹고 살지, 왜 그렇게 맨날 먹을 것이 없고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닷속에 물고기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물고기 없어요? 날마다 해물 갖다 그 동해 안에 거기 갖다 쏟아 부으니 그 물고기가 있겠어요? 이 고기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깨끗한 물, 더러운 물을 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 속에서 품어서 살면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자연 만물이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지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여름에 산불이 많이 나서 호주 같은 나라는요 6개월을 탔어요. 6개월을 그 땅을 계속 태워갔어. 그러면 산만 없어졌어요? 그 속에 살고 있는 들짐승이며 이런 모든 것들 다 없어지고 땅 속에 살고 있는 심지어 지렁이까지도 싹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산불 낸 사람이 잘못이야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돼. 우리가 죄악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축복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응? 너는 이 자연을 잘 다스리라. 그리고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리니. 땅이 누구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네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되 땅이 너에게 뭘 내리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만큼 자연도 그렇게 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 속에서 취함을 받았어요. 흙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다 해서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잃어버리는 것만큼 몇 갑절로 죄가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토가 이제 멸망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3절 메시지이고, 이는 인간의 타락이 곧 자연계의 파멸과 피조물의 멸망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봐도 어때요? 바다 3분의 1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목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까지 보존되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인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바다 물고기가 다
없어지는 걸 다 경험해야 되고, 산들이 다 없어지는 거, 물고기가 다 없어지듯이 이 산이 푸른 수목이 없어지는 걸 다 겪어간 다음에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피조물의 지배권을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피조물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또한 인간이 멸망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 사회가 피폐해지고 자연 만물도 사라지게 되는 이것을 보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기가 힘들어져요. 바다에 물고기도 없어져요. 산에 가도 뭐 하나 취할 게 없어져요. 막 이렇게 되고 사회가 그냥 온통 사기와 살인과 이 파멸과 이런 걸로 막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야? 이게 다 목사님 때문이야? 이렇게 누군가를 책임질 사람을 찾아내서 때문이야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도 말고 하지 말아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옛부터 오늘날에까지 제사장들은요 거기에 대놓고 삿대질하고 그러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니까. 근데 오늘날 어때요? 네가 목사면 목사지 뭐 목사면 다야 막 이러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제사장들에게 돌리고 목사님에게 돌리고 상대방에게 돌리고 정치인에게 돌린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피폐해지고 나라가 어려워질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돌려야 합니까? 내 죄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됐다라는 것은 무례하게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제사장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제사장 별거 아니야. 누구의 제사장이 최고예요? 바알의 제사장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여호와의 제사장하고 막 다툰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네가 바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가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제사장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을 재판하는 임무가 있었어요. 그 재판을 해서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럼 오늘날에 우리들도 법정에서 그런 일 많잖아요. 막 그냥 가서 멱살 잡고 너 변호사 멱살 잡고 너 내 돈 다 내놔. 막 그렇게 하면서 재판에 불복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때도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장들과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낮에 넘어지고 밤에 넘어진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낮에 넘어지는 자는 누구냐? 백성들은 낮에 넘어져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벌건 대낮에 넘어질 일이 하나도 없어. 이 세상 진리를 다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잘 살아가는지를 다 알아. 근데도 이 백성들이 어때요? 낮에 갖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이치와 진리를 다 볼 수 있지만 넘어지는 거예요. 죄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왜 밤에 넘어집니까? 그들은 그래도 뭔가 조금 지각이 있어서, 그죠? 흑암이 몰려고 어려움이 와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들도 밤이 돼서 꼼꼼해지고, 다시 말해서 영적 흑암이 밀려올 때 같이 넘어져서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벌건대낮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때에도 그냥 백성들은 죄짓고 실수해서 넘어져요. 근데 제사장들은 여기서 짧게 있어가지고 은밀하게 남 모르게, 그죠? 남이 안 볼 때 그렇게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어미는 누가 어미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국가 자체가 어미예요. 백성들은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그의 자녀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멜이 낳은 자녀들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그들을 흩어버릴 거야. 바로 하나님이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이 오늘날 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제사장들의 죄의식이 이제 어떤 것인가를 봐야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은요 소명의식을 다 잊어버렸어요.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자, 1절에 보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없도다 했어요. 근데 그 내 백성이 망하는 원인이 뭐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네가 지식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애써 무시하고 버렸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마음에 들어왔지만 바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알이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옷도 주고 고기도 주고 술도 주고 쾌락도 주고 바알이 다 준다고 생각했고, 여호와는 뭘 주느냐?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신이야. 저 신은 그냥 맨날 뭐 재물 드려야 되고 뭐 힘들게 회개해야 되고 뭐 너무 힘들게 하는 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지식을 갖다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망해서 아수르에 다 망하게 된 원인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은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장 나라 이제 끝장 니들이지 않냐, 그죠? 하나님이 결국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세우셨어요. 어떤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 민족을 택해서 징글징글하게 정말 속 썩어가면서 그게 아니라 내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죄를 깨끗이 씻게 한 다음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결심이 바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이 이제 나라 필요 없다. 그래서 성경을 더 이렇게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뭐가 없게 됐느냐? 재물도 없고 제사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애봇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게 됐다. 왜냐? 포로 끌려가서 그런 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결국엔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단호한 메시지는 참 이게 저주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 네 다 몰라, 이제 다 잊어버렸어, 다 너 내 나라 제사장 이제 하지마, 이렇게 되면 이 백성들은 이제 소망이 없는 것, 정말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것이.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번성할수록 왜 자꾸만 죄가 더해졌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없다고 그랬습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이렇게 배웠는데 왜 없느냐? 어려서 배운 율법과 장성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달라요. 그런데 장성에서 어른이 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제사장들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잘 풀어서 설명해서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자기의 소명의식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 버릴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탐욕의 눈이 뒤집어졌어요. 백성들의 죄를 부추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번성할수록 죄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죄 짓는 거 부추길 수 있습니까? 우린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면은요, 그가 지은 죄가 얼만가,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저 재물이 비율이 맞나, 이걸 먼저 본다는 걸. 그래서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마음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저 문화문에서 들어올 때 저 사람은 오늘 11조 하는 날 얼마 그죠? 그들의 죄악에다가 둔다라는 건 뭐냐?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요, 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 제사장들이 다 먹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어야 속죄 제물을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사장은 그렇게 했대요. 당번을 짜가지고 한 고을의 제사장이 이렇게 여러 명 있으면 사람들은 몇 명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비밀리에 쫓아다 미행을 해가지고 그 죄 짓는 현장을 다 기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재물 가지고 오는 거 보니까 비둘기 새끼 한 마리 다 가지고 왔네. 그러면 그 적어놓은 장부를 들이민다라는 거예요. 너 죄 이렇게 언제 이렇게 지었는데 비둘기 한 마리 이거 안 돼, 추가 양 한 마리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성도들의 마음, 아픔, 상처, 고통 이런 데 마음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뭘로 보여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보이는 거예요. 헌금복도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도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 말씀을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이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이 말씀을 알면 제사장들이 지금 나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알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안 가르쳐. 말씀을 안 가르치면요, 제사장들도 말씀을 잊어버려요. 우리 목사들도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말씀을 가르치고 막 설교를 하고 이럴 때 여기 뺑뺑뺑 살아있는 거지. 한 달만 딱 쉬어보세요. 한 달만 딱 쉬면요, 벌써 이 성경이 이게 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간 장본인이 누구다? 제사장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지 몰라요. 성도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우리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제사장이라 해서 하나님이 봐주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죄를 기록해와서 양 한 마리 더 내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걸 피해서 조금 덜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과거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년 동안 키운 그 양 한 마리, 그 이쁜 거 그거 하나님께 이게 내 죄 대신 드리는 거, 정말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죄를 숨기고 비둘기 한 마리, 그것도 산비둘기 한 마리로, 아니면은 보리 한 오멜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꼼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다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벌하신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행실대로 벌하고 행위대로 갚는다라는 단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한 길을 계속 걸어오고 하다 보면 그 길이 어떻게 돼요? 흙길이 반짝반짝해지고 땅땅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 길처럼 이 사람들의 행위와 행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굳어지고 반짝반짝 걸어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돼버렸다는 거야.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통해 가며 남을 책망하고 원망을 하고 그런 마음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보면 1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왜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합니까? 제사장들이 그 가지고 오는 재물을 그렇게 많이 먹고 또 먹었는데 왜 배가 안 부릅니까? 또 재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나면 그렇게 창기들하고 더불어서 그렇게 음행을 해요. 만약에 부부가 사는데 우린 결혼했는데 3년이 돼서 애가 없어요. 그러면은 당신 신전 창기한테 좀 가봐.
그래가지고 남편이 가서 이제 그 신전 창기하고 성행위를 하고 와서 부부간에 또 성행위를 하면 애가 생긴다는 거야. 그 애를 누가 준다? 반이 준다. 그러니까 모두가 너도 나도 다 애 없다 그러면 가서 핑계 삼아 다 거기 갔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먹고 그렇게 음행을 하지만 결과는 뭐냐?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서 음행을 해도 백성들의 수요가 늘지 않아.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신이 뭐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신이 배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재물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왜 배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배를 정말 불려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정말 잘 먹었다 든든하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맛있게 먹었을 때 우리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그 허기를 채우고 그 자신의 그 배를 신으로 삼고 그렇게 먹다 보니까 오히려 허기져 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제 나는 알았네. 마시고 또 마셔도 목마르던 까닭을. 이제 나는 알았네. 먹고 또 먹어도 배고프던 까닭을.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아니고서는요 배고플 수밖에 없고 더 인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이러한 죄로 인해서 그들이 아수로에 다 멸망될 수밖에 없고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됐고,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긍휼히 여기지 않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시행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 읽어 마칠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